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헛된 공상과 어떤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성장하던 시기에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또 다른 분파, 그러니까 열심당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계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뭘요? 기독교를요. 그런데 점차 교회가 확장되어 가자, 그리고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불리게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다른 거예요. 유대교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가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의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 두 분이 아멘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건요,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결단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동시에 이 열심을 품는데도 신중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잘못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열심이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이 잘못된 열심, 어긋난 열심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소망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열심을 개인적인 욕망과 열정을 따라 구별을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열심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슬픔을 가득 안은 채 떠나간 한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왔지만 무기력함으로 돌아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부자 청년이 길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소망과 어떤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구원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급히 달려와 심지어 무릎을 꿇고 구원에 관해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수저일까요? 흙수저요? 네. 네,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중요한 직책, 관리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관리시키지 않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자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꺼낸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단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금수저, 이 바리새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까 봐, 부끄러워서 언제 찾아가죠? 네, 밤중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기의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뭐 할까요? 이제부터 뭐 하고 놀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이런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 청년은 눈앞에 관심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요, 그리스도를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유대 교사나 그리고 유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웃긴 거죠. 지가 뭐라고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거냐. 고향 사람들은 대놓고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분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구원에 관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무릎까지 꿇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요, 종교적인 헌신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시킨다라면 그것을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자기 열심, 자기 능력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구원에 관해서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확신입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알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적인 그 규례로 따지자면 자신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빈틈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자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듯이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을 믿고 있었고,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여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당시의 유대인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지니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그 죄악됨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대화가 되지 않죠?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럼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 살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꺼내는 것이죠.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한 그 수고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변을 들은 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자신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뭘 느꼈냐면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뭔가 채울 수 없는 고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묻죠?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느낀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 행위를 통해서 참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본래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율법적 의를 이루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사 죄인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어주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은 누구보다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랍니까? 따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야, 내가 나를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기느냐? 아니다. 나는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원자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해. 나를 따라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이제 너가 가진 그 잘못된 열심, 너의 너의 능력, 그 걸음을 떼고, 그 죄악된 걸음을 떼고 와서 나를 따르렴. 여기에 생명이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안 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부자 청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구원보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구원이 아니라 재물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까지 언제나 재물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왔고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명예를 모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부르심마저 거부하고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나 슬픔만 가득한 채 괴로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무기력하게 근심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뭔가 알고자 돌아왔지만 결국은 근심을 안고 걱정을 안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평안이 아니라 근심으로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자기의 열심을 점검하십시오. 속히 자신의 열심을 점검하십시오. 부자 청년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런 착각이 이 사람만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누구입니까? 배유성이요? 그럼 곤란합니다. 네, 저를 이상한 사람 하죠. 네, 제자 중에 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얘기하시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순환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줍니까? 이거 못하도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길이, 그 십자가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그 부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뭡니까? 자기 열심에 치우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가 뭐라고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지를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심에 문제가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자기의 열심을 비추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어서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잘못이 있는지 정밀하고 세밀하게 밝혀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이 말씀이라는 MRI로 찍어 진단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그 죄는, 그 열심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옳은 길로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열심, 위험한 열심에 이끌려서 사망을 향해 가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명의 길과 믿음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람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 곧 옛사람이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옛사람이 즐겨했던 것을 포기하고 옛사람이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옛것을 버리고 너희의 너희의 열심, 너희의 만족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걸음을 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가치를 만들고 내 자존감을 생산하고 내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해 내가 날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행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인 주님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이 결정적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부자 청년처럼 뒤로 돌아서 자기 것을 향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 걸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신앙의 경력, 신앙의 연차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교회 내에 내 평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부자 청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이 없으면 우린 모두 다 그냥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결정적인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